신약 제성경으로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캠프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전도 캠프는 분기별로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나누어서 대구 노회 안에 이 시찰이 있습니다. 남시찰, 북시찰, 서시찰, 동시찰 이렇게 해서 시찰들이 있습니다. 그 시찰들을 돌아가면서 이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요. 이 한지 지금 55회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지요. 이 하는 이유가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이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응답을 두고 인도를 받는데요. 이번에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또 총무도 바뀌고 다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복음화를 두고 또 새로운 강성 목사님 모셔서 이것을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9일에는 예비 캠프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요. 또 3월 9일에서 11일 그때는 본 캠프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목회자 캠프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요. 대구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또 개교회가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모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 대구 복음화를 두고 재직 세미나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대구 복음화라는 중요한 이 언약을 재직들에게 또 심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두루두루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는 게 있고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뭔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으로서 끝나버릴 겁니다. 근데 이 노예 전도 캠프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캠프로 여러분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똑같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에 제가 착각했던 게 현장에 같이 가고 막 이럴 때에 캠프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캠프를 잘 깨닫지 못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지? 이 말씀 못 듣는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지? 이 현장에 같이 못 가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몰랐던 거예요.
캠프를 알고 보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참여 못해. 그죠? 직장을 두고 이 낮에 모이는데, 여러분 또 낮에 현장 가고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은요, 평생 가도 참석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난 캠프 안 해. 나는 캠퍼 그 참여 안 하니까 안 해도 돼. 그게 제가 놓쳤던 쏘갔던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있어서 비록 이 지역 현장에는 못 오지만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거기서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은 직장 현장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 현장에서 이 노예 전도 캠프의 이 응답, 그 속에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 내 현장에서 받겠다. 그리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전도 캠프에 해야 될 그 업의 현장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질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을 딱 놓고요, 딱 적어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캠프,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런 캠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캠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요, 저희 경로당의 인사십니다. 제가 이 장모님 성함을 해가 드리라 이렇게 하면요, 저까지 대대 환영을 받습니다. 그만큼 인사세요. 저희 장모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 경로당에서 캠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마음에 작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캠프하면서 저 사람 안 돼 이랬을 때에 캠프 디데이 날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그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에다가 3월달에 2월달 3월달 예비 캠프 전도 캠프 그것을 두고 오늘 또 저희 재직 세미나 캠프 여러분 약속을 탁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후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라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제가 쉽게 그냥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후에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지금 어떻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주일 오전에만 여러 탁 참석하신 분들은요, 더 이상의 이 응답과 축복을 향한 그런 말씀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오신다 하면 그 현장에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따로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전도운동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우리 개인에게 훈련으로서 또 응답으로서 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잘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잘 통하니까 환경은 노예고 이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잖아요. 형들은요,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요셉이 잡았던 그 언약이 형들에게는 없어요.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일단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뭐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기도하면 된다는 거 전달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하실 일들을 요셉이 딱 잡았어요. 근데요, 형들에게 그 얘기하니까 형들은요 기분 나빠요. 왜? 지가 잘 된다고?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고? 기분이 나쁜 거죠. 형이 어떻게 동생한테 고개 숙일 수 있어? 이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언약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느냐? 아니면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느냐? 자기 감정대로 살았느냐? 차이가 그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언약을 받았고요. 평생의 이민계약 그 언약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환경은 형들보다 더 안 좋아요. 형들은 아버지하고 살았죠.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 가지고 팔려갔잖아요. 형편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노예로 가 있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보면요,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그게 보니까 웬 총리가 서 있어요. 이 쌀을, 곡식을 파는. 그 앞에 전부 무릎 꿇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라.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꿈대로 되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함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세상적인 용어로 편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경험들,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편집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웃습니다. 실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니까요. 문제 왔는데 본인은 막 다감한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웃습니다. 과거에요 캠프를 두고 이렇게 모이고 또 미션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요 어떤 분이 이 보험들에 대해 사람을 딱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션홈에 모인 사람들이 그 부분도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이번 주 미션홈 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요 뭐가 보였냐면 지난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사고 났는데 역사입니까? 역사예요. 첫 번째 증거, 이 사람들의 차가 뒤에서 이 리모컨을 받았는데 반파됐어요. 반파. 그러면 앞에도 운전석하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꼭 끼야 되잖아요. 앞에 운전석 자리, 조수석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뒤에만 찌그러들었어. 그냥 앞에 있는 분들은 그냥 부딪히는 그 충격이 있지 어디 뭐 낑겨가지고 부러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이 가정에 하시는구나 싶어서 먼저 이제 교회 오시는 분한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한테 이제 똑같이 입원해 있으니까 그 병실에 간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한 거예요. 영접은 안 해요. 잘
하더래요.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쳤을 때 내게 오면서 목사님 웃으신 거 압니까? 저는 우선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이곳에 시간표 왔구나. 하나님 하실 시간표구나.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실 그 일들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웃었구나. 그분이 그거 가지고 시험들 그런 믿음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웃는다고 해서 시험되고 이럴 분이 아니에요. 감사하죠. 어쨌든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그 가정이요 구원받고 복음의 가정 되어서 지금은 중직자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네? 이러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곤란한 일을 당했든지, 아니면 사람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든지,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불신앙을 버리랍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요, 정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짧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못 본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사도도 안 믿었고요, 500여 형제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500 형제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 책망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 사실을 본 자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그걸 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에이 뭘 그럴까, 이래 지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이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부활을 본 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고, 누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본 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맞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에서는요,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체질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고 막 이래 되면서 몸의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 애들처럼 저는 20대에 막 있었던 그 몸, 그 건강, 그 힘, 또 먹는 힘도요, 양도 이제 달라지잖아요. 50 넘고 60 넘어가면서 이 먹는 양도 이제 줄어듭니다. 소화력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마음이 28 청춘이라고 해서 먹고 막 움직이는 것을 20대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과부하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28 청춘으로 막 뛰고 싶은데 몸에 과부하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져요. 이제 50대는 50대에 맞는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운동도 50대에 맞게, 식사도 50대에 맞게, 60 넘은 분들은요, 60 넘은 그 나이에 맞게 운동도 활동도 그죠? 먹는 것도 다 바꾸셔야 돼요. 20, 30대 먹던 그거 가지고 50, 60, 70 막 먹어 제끼면요, 그걸로 인해 병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거 가지고 살면 병납니다. 사단 못 이겨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 체질을 바꿔 가셔야 돼요. 무슨 체질로요? 말씀 따라가는 체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체질. 그 체질로 바꿔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생각 가지고 안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한 미래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걸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악하였다 그랬어요. 원래 평상시 체질이 안 믿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교회 와도 불평거리밖에 안 돼.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 응답의 만남을 주셨는데 그것도 불평거리라.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본적인 불신앙 속에 빠져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불신앙의 체질을 이제는 믿음의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씩 보면 평상시 달라요. 만약 조금 틈이 있다, 그 틈의 시간에 뭔가를 해요. 성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말이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안 되는 거기에서 뭔가 되는 걸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하고요. 사람들의 보는 눈도 다르고요. 위기 상황, 이익, 그게 대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공하죠. 여러분, 정거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도 나중에 부활처럼 살아나거든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해가 네가 알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주셨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15절요, 16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세 개입니다. 세 개. 넓이가 세 개예요. 그냥 내 삶에 그냥 밥 먹고 살고 뭐 내 자식 잘 키우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예요. 세 개. 세계를 향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거를 확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노예 전도 캠프 한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왜요? 딴 거 보고 탄식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보고 탄식 안 하시고요. 다른 거 보고 막 예수님 탄식하지 않았어요. 정말 보고 몰라서 무리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어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는데 또 예비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잖아요.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 딱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데 되겠냐?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내게 증거 주시고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미 부르실 때 세계라는 그 축복을 주고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내 형편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시작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여기서 뭐 하겠냐,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가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믿지 말고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 못 하잖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은 흰머리가 막 나요. 어제 이제 거울을 딱 봤더니 머리 단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딱 하나가 탁 건져서 있어요. 보니까 흰머리카락이라. 네, 뽑아버렸지. 뭐 얘기하려고 합니까? 내 사이에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내 하나도 어떻게 못 하는데, 나를 살리시고 축복하실 수 있고 세계 살리도록 그 응답 속에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새벽에 말씀했는데요, 한번 새벽 메시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게 있는 문제는요, 앞으로 받을 그 응답에 대한 발판이에요. 발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승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괴롭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생활 속에 잡히니까 자꾸 우리가 시달리고 괴로워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하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그 마음에 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아니 내가 세계 나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민족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중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다문화 가정 이래가지고 그 후대가 또 많이 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문화권 아닌데 그 나라에서 애 낳아 키우다가 재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애를 키우고 있어요. 또 애 낳아 키우고. 그리고 국적이 우리나라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애들이 방치된 애들이 많대요. 그런 애들 상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생명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취하고 그 아이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속에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식당에, 이제는요 식당에도 조그만 중에 보면은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와 있어요.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 세계를 우리 눈을 확 넓혀야 돼요.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현장에 없습니까?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에 예비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계까지 못 가도 멀어요. 와 있는 다민족도 살리면 돼요. 그리고요 그들이 그 나라 갈 때요 뭐를 통해서요? 지금 줌이라는 이 인터넷으로 하는 줌이라는 게 열려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사역하면 되거든요. 보면서 야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다 가졌구나. 내가 갱신되면 되는구나.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가려는 그 중심이 내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방향만 맞추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에 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주시는 증거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증거 주시는데 뭐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요. 귀신 쫓겨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요. 물론 기도해서 방언 받고 이것도 맞지만은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정말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게 되게 막 신기하고요. 내가 막 나를 보면서 막 기특하고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 그거요. 복음 전하는 전도 메시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있어요. 그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뱀을 집어올리며. 진짜 뱀을 집어올릴 수도 있지만 뭡니까? 뱀은 성경에 보통 보면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을 꺾는 그 권세를 말씀합니다. 영적인 권세.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우리에게는요 이런저런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시험거리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요 여러분 망하게 못해요. 우리가 쏘아서 사단에게 더 피해를 입는 거지. 믿음 딱 가지고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싸우면 흑암 끊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거 하잖아요. 무당도 병자 치료하잖아요. 체면술사요. 체면 걸어놓고 치료하잖아요. 절에 보면은 이 스님들 귀신 쫓아내고 막 합니다. 누구 힘이냐 중요한 거지. 쫓아내고 합니다. 또 때로는요, 막 이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불교 방식으로 해가지고 병자도 치하고 합니다. 때로는요 불치병이다 싶은데 낫기도 나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은지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증거가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 가보면 현장의 상황과 사람들이 저 사람 우락부락하네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이 증거 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게 이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 이루실 것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회 전도 캠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올려주셨잖아요. 개인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게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못해도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약속 탁 붙잡고요. 불신앙에 썩지 않고 믿음의 체제를 탁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어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 받아서 되어지는 증거 보임으로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습과 우리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부분들을 볼 때에 내가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체질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응답들을 누려가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려가는 모든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